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하러 현장에 들어가면 주일이라 교회 다녀온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정말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지금 시급한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 들어봤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거듭나지를 않았거든.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의 젖줄기 그 생명수 샘물 앞에서 목말라 죽는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애당초 물 없는 사막에서 사람이 목말라 죽는 거면 뭐 그것도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샘물을 바로 앞에 두고 그거를 못 떠마셔서 죽는다. 이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구미 땅에 또 서울의 온 지역에 교회에 다니는 불신자 건지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죠. 착각에 있습니다. 거짓 확신에 있고 심지어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있죠. 7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알아요. 위대한 분으로 알아요. 교회 가서 좋은 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자신감을 가져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 도전해라.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좋은 말 많이 들었어요. 그 말대로 조금씩 해보니까 일반 은총의 그 범위 안에서 뭔가 또 행복이 오기도 해요. 감동적인 이야기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큰 이런 교회에 보면요, 본문 읽어놓고 특히 WCC 하는 교회, 그 대표적인 그런 교회에 제가 한 번씩 서울의 주요 교회들 이제 그 설교 현황들을 알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 가관이에요. 예전에 뭐 아주 우리 어려운 가난했던 그런 시절에 모여 앉아서 옹기종기 밥해 먹었던 거, 이게요 설교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 감사합시다. 뭐 이런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자기들의 옛날을 떠올리면서 향수에 싹 잠기면서 그러면서요. 그래 맞아. 어린 시절에 우리가 막 그런 게 있었지. 나오면서 오늘 은혜 받았다. 감동적인 이야기 들어요. 좋은 말 들어요. 착한 사람들 많이 알아요. 다양한 활동들 해요. 연탄도 날라주고 뭐 불우이웃 돕기를 합시다. 바자회를 합시다. 뭐 온갖 다양한 활동 많이 해요. 그럼 너 구원 받았냐? 아니면 받겠죠. 당신 오늘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 있냐? 글쎄요. 개신교인들이 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더 심한 건요. 둘째, 내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 도무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고 기도를 해서 세상의 성공과 돈을 막 쟁취를 해야겠고 거룩한 열망 없어요. 죄에 대한 탄식, 막 회개의 눈물을 언제 흘려봤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걸 흘리는 사람 본 일도 없고 탄식이 없어요. 갈수록 죄에 대해서 담대해져요. 무뎌지고 담대해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착각 속에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다. 나 예수님 영접기도 그거 나 따라 했다. 나 구원받았다. 문제없다.
가룟 유다와 니골라는요 사도이면서 중직자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과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신 일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 궁금하면 진짜 현장 가서 물어보세요. 뭐 오늘만큼은 좀 다 한번 걸러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찾아서 만나보세요. 오늘 교회 갔다니 안 갔다니 그럼 패스하고 오늘만큼은 한번 교회 다녀온 사람 만나봐. 진짜 한번 얘기 들어보라니까요. 예수님과 그가 내게 하신 일 이거 모르고 구원받을 수 있냐? 없거든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부활 이거 없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못 받거든요. 근데 교회를 사람 따라다니고 재미 따라다니고 이런저런 활동하라고 다니고 주말에 적적하니까 다니고 가족이 성화하니까 다니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해요. 구원 받겠지.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구원은 못 받겠나?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어떤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는데 이 아저씨 대답이 걸작입니다. 영접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거 했으면 이러고 안 살죠. 대답이 걸작이에요. 제가 그 영접했으면 이러고 안 살죠. 아저씨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진짜 잘 만나. 오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 한 다음에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한참 제 손을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바쁜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불신자 살려내야 됩니다. 셋째, 간음하고요 불효예요. 사실 간음과 살인보다도 주님이 앞서 말씀하신 게 불효의 죄죠. 간음하고 불효하고요 다투고 사기치고 숨어서 악행을 저지르고요. 여러분 숨은 악행에는 주님께서 숨은 징계를 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깨달으라고 숨어서 악행하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숨은 고통이 와요. 숨은 악행, 꼼수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어느 날 되면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사랑으로 막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었으니까 위로로 그래. 우리가 대중문화에도요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 보면요 막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 막 사람을 막 골탕을 먹이고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앗고 이러는데 그 드라마 작가가 희한하게 글을 씁니다. 사실은 이 사기꾼과 이 살인자에게 과거에 상처가 있었다. 너무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스토리가 있었다. 이러면서요 그거를 합리화하고 동정하게 만들고요 그거를 막 위로할 일인 것처럼. 여러분 이런 죄를 두둔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딱 깨어 있고요 죄를 죄로 알아야 됩니다. 억울하면 사기쳐야 됩니까? 내가 가난하면 빼앗아야 돼요? 사랑해달라, 위로해달라. 그리고요 숨은 악행이니까 모르겠지. 그래 이 숨은 악행을 하지 마라 그러면요 피해자 코스프레 합니다. 막 내가 당했다, 피해 입었다, 막 침울하게 해가지고요 막 난 불쌍한 척을 뭐 다 해요. 불쌍한 척을 해. 얼마나 막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이 지금요 일각의 이 풍토가 큰일입니다. 징징대면은 나라에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요 막 그러니까 뭐 징징대면 벼슬이야. 국가는 어디 있었냐? 국가는 늘 거기 있었다. 뭐 국가가 어디 있긴 어디 있어? 그래 얘기하잖아요. 내가 체중이 부는 동안 국가는 어디 있었냐? 우습죠? 내가 탈모가 오는 동안, 이 탈모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탈모가 오는 동안 국가는 어디 있었냐? 탈모 국가 책임제 해라. 뭐 아멘 나올 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내가 피해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약자라는 거예요. 내가 막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 알고 보면 간음했고 불효했고. 아니 성매매하는 여성을 왜 지원을 해줍니까? 간음했잖아요. 간음.
왜 지원을 해야 되냐고, 국가에서. 국민들 세금 가지고 왜 그런 악을 진흥시키는 일을 합니까?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하고 음란해놓고 나 피해자라는 거예요. 넷째, 교회는 다녀요. 근데 교만하기가 어느 만큼 교만하냐? 훈계의 말씀을 드러내지를 못해요. 그게 교만의 증거거든요. 교만한 자는요, 막 턱을 올리고 이게 교만이 아니고 훈계를 안 듣는 게 교만입니다. 부모님의 훈계, 목사님의 훈계, 안 들어요. 그게 교만이지요. 권위를 무시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권위를 무시해요. 그리고 고집스러워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는 거 있죠. 삐딱해요. 잘된 사람 있으면 삐딱하게 배합하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있으면 아주 삐딱하게 무시하고요. 삐딱해요. 멋대로 돼 있어요. 회개도 안 해요. 책망을 하면요 완전히 튀어요. 그러면서 자기 확신이 충만합니다. 예전에 우리 서울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경계를 사실 이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했거든요. 뭐냐, 오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 와 보니까 자기가 음성으로 들었대요. 이 교회가 네 교회다. 음성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 무서워라. 그럼 몇 년간 이렇게 쭉 있다가 오늘 보니까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신방을 했어요. 왜 어째서 안 나오냐? 제가 음성을 들었대요. 이 교회가 네 교회 아니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겠습니까? 자기 자아의 음성이에요. 자기 자아의 음성을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그거요 크게 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확신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고 권위를 무시해 놓고요 은혜로 또 받아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다 해놓고 어떻게 인정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해온 게 그거였잖아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발로 밟고, 자기보다 어떤 사람 시기 질투하고 시샘하고 깔짓 뜯고, 그럼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 심각한 모순 아닙니까? 다섯 번째, 전도에 무관심해요. 무능력해. 하나님의 소원 중 소원인 영혼 구원에는 그야말로 무관심하고 무능력해요. 혹여나 또 영접하면 화들짝 놀라요.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 영접 시킬 줄도 모를 뿐더러 그 다음에 말씀운동 문 열고 사역 연결하고 이런 걸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아는 사역자들이 있는 속에 가면은 소외감 느끼죠. 나만 모르고 나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 정말 팀제 교육 잘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팀 사역자가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훈련은 깊이 하고 헌금은 인색하기 이를 데 없으면서 동시에 나도 축복받고 싶다. 응답 받는 거 보면은 니는 응답 받네 이러면서요 또 막 앓는 소리 없는 소리 합니다. 질투하고 비아냥됩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여섯째, 욕망과 야심을 불태우는 그런 기도를 하죠. 내 계획 절대 수정 안 하고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기도하잖아요. 악심을 품고 기도하거든요. 어째서 죄냐, 응답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요 심각한 모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권자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빨대 꽂고 중간에서 삥땅 쳐먹고 도둑질하고 그래가지고 훔친 재물로 기른 자녀가 잘 자라겠지. 미안하지만 먹은 대로 결과 내뱉습니다. 뭘로 먹였는지가 그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거하여 성실과 정직으로 식물을 삼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잘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이 돈 내 돈 아니다, 이 말 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예, 세상 천지에 내 것인 것보다 내 것 아닌 게 훨씬 많아요. 우리 효건이하고 일도가 서로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어느 날 효건이가 이제 집에서 그랬나 봐요. 내 거야, 내 거 줘 이랬나 봐요. 효건이 아빠가 그랬답니다. 이 중에 네 게 어디 있어? 효건이가 한참 생각하더랍니다. 맞죠? 우리가 이 가진 것 중에 내게 뭐 사실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정직한 것을 고백했죠.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대단한 착각이에요. 내가 구원받겠지 이런 착각하고 축복받겠지 이런 착각하고 자녀를 비루하게 길러놓고 훌륭하게 자라겠지,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자손에 대한 최고의 벌이 뭐냐? 믿음 떠나요. 근데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벌이라고 별로 생각 안 하겠죠.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게 그 부모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이에요.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거든요. 오늘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이 교훈을 얻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섬길 수 있듯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믿음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내 꼬집대로 해놓고 언제 인도받았습니까? 내 계획 밀어붙여놓고 언제 주님을 목자 삼았습니까? 빼앗고 훔치고서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들을 만한 민폐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합니까? 우둔한 자 뒤통수 쳐서 빼먹으면 그 우둔한 자가 끝까지 모를 성 싶습니까?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래, 우둔해서 당장에는 모르겠지. 그러나 알게 되는 날이 와요. 원망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중간에 사은품 빼먹고 이거 빼먹고 저거 빼먹고 그런 짓거리 하면 처음에는 모를 수 있죠. 도리어 빼앗긴 자가 막 모르고 고마워하면 저 병신 싶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이 알고 자기 자신도 알고 그 당한 사람도 뭐잖아 알아요. 안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품고 구원을 이루어가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다윗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래된 착각 세 가지가 있어요. 오래된 착각입니다. 뿌리 깊은 착각이에요. 첫째는 우리가 왕을 세운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하기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한 것을 우리가 정한다고 오랜 세월 착각해 왔고 지금도 역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심이 천심이라는 착각이에요. 사실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사실 안 좋습니다. 아프고 따가운 말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 가라지에게까지 박수받을 그러한 생각을요, 목회자는 거두는 게 좋아요. 제 자신이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다 보니까 교회의 이런 어떤 부드러운 문화에 익숙하잖아요. 이게 가급적 이제 완곡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누가 찾아서 정 틀린 걸 얘기해도 좀 기도해 보자. 뭐 이렇게 이 정도에 좀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좀 기도해 보자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미쳤나? 아니야. 이게 너 기도해 봐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왕국어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그래서 제가요 스스로 이걸 가다듬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이거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막 얼굴 빨갛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또 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절을 잘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카멜레온처럼 살지 마세요. 교회 와서는 신자인 것처럼 세상 가서는 딱 불신자처럼 아니 저 사람이 장로였다고 아니 저 사람이 집사였다고 저 사람이 권사였다고 저 사람이 청년회 회장이었다고 이런 놀람의 거리가 되지 마세요. 카멜레온식으로 살면 안 돼. 그래서 교회에서 마음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는 이걸 하면요 많은 어떤 호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데 있어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망을 이제 책망의 이 역량을 왜냐하면 보이거든요. 보여요.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하나님 말씀에 모자란 거, 하나님 말씀에 지나친 거 이제 보이기 때문에 말해줄 때 부드럽게 말해도 알아듣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을 세운다는 착각. 고대 시기에는 뛰어난 인물이 나와서 왕을 했더랬습니다. 뛰어난 전사 이런 사람들이 왕을 했죠. 또는 유력한 가문의 후손이 이제 왕을 했습니다. 이 기스의 아들 사울, 기스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유력한 가문에서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정치적 합의를 봐서 왕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블레셋은 이 연맹 국가인데 각 뭐 가드라든지 이런 이제 도시들의 그 우두머리가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그런 정치적인 합의로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하기도 하지요. 선거 제도를 정비해 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왕이 되기도 하고 통치자가 되기도 하고 여론과 민심을 가지고 통치자 주권자를 뽑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국민 주권 사상에 기대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를 아주 형성하고 있는 게 국민 주권입니다. 막 광장에 나와가지고 모든 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우레같이 보냅니다. 이게 하나의 일종의 신앙이래요. 신앙, 군중주의, 대중주의 이 하나의 신앙이에요. 민주 이 하나의 신앙이거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통치자를 세우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어떤 왕을 세우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하나의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그러니까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통치자를 세워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게 해요. 학대를 당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장난감 가지고 놀듯이 국민을 갖고 노는 거예요. 부녀다 이 말은 이제 비유컨대 그런 말인데 뭐냐면 굉장히 유약한 자가 나서서 국민을 지키지도 않고 보호해 주지도 않고 방임하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막 번지게 만들고 악이 성행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 나라나 이런 곳에 막 음란, 마약 막 이런 것들이 막 퍼져나가도록 그대로 막 방임하고 그것을 막 일으키고 막 그런 악한 통치자 이게 백성을 향한 심판이다.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입니다. 또 반면에 다윗처럼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있어요. 그 백성의 복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은 이 앞선 사울 시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 시대에 보면요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48개 성읍에서 백성들이 율례와 이 법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정 거의 말미에 가면요, 다윗만 헌신하지 않고 족장들과 유력한 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요 막 엄청나게 주의 전을 위하여 헌신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입은 백성이 받는 축복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 그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이기도 하지요. 또한 솔로몬처럼 아주 능력이 있지만 바라보시는 시험용 통치자도 있어요. 솔로몬은 좋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마무리된 그런 통치자 아닙니까? 이 일종의 시험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와 귀가 극에 달하니까 백성들이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붙들지 않아도 되고, 예전에는 집안에 소나 양이 뭐 한 3-4마리밖에 없었어요. 양이 3마리, 예를 들어 양이 3마리 있는 중에 내가 죄 지으면 속죄제로 양 하나가 가서 죽어야 돼. 구약의 이 예배와 속죄의 규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죄 지으면 돈이 나가요. 죄 지으면 재산이 없어진다니까. 그리고 뭐 족장이나 두령 정도 되면 소가 나가요. 죄 지으면 안 돼. 추워라도 죄 지으면 안 돼. 그런데 양 3마리 정도, 4마리 정도 있을 때에 한 마리 바치는 그거는 굉장히 사람이 막 근데 집에 양이 한 수백 마리야. 그러면 그 축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마음이 없는 자는 뭐 한 번 짓고 양 한 마리쯤 뭐 드리지 뭐. 그렇게 가서 뭐 속죄제 하면 되잖아. 마음이 풀어서 헤쳐지게 되죠. 그래서 풍요가 가져온 영적 나태, 풍요가 가져온 죄와의 적당한 타협, 풍요가 가져온 음란과 향락들,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분열 왕국으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은요, 백성을 향한 심판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하니 우리는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내가 지지한 그런 통치자니까 이건 축복일 거야. 웃기는 소리.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착각이 뭐냐? 우리가 세운 그 왕이, 그 통치자가 우리를 구할 것이다. 우리가 세운 통치자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정치 지도자가 우리를 건져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부 만능주의, 정부가 마치 신처럼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국가가 절대화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국가가 종교가 되려고 해요. 자꾸 정부가 종교가 되려고 한다고.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요, 가머니설로 국민을 속이기도 하고요, 아첨하고 쇼를 하고요, 갈라치기 하고 선동하고요, 우매화시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무관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한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초중 고등학교의 이 현장 교육에 지침을 주는 교육청에서 어떤 문건 하나를,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의 내용이 이제 성교육에 관련된 건데, 이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냐 하면은 에이즈나 이런 것에 그거 되지 않도록 동성애나 이런 것은 사전에 주의시켜야 된다. 얼마나 뭐 건전한 내용 아니며 성교육을 성윤리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저는 그거 쓴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 근데 그거 써서 이제 지금 보냈더니 막 이 교육계가 난리가 났어요. 서울 교사 노종가 하는 데서 난리가 났어요. 당장 철회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장 철회하라는 그 사람들이 학교의 교단에서 가르치는 선생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우리 후대들이 다닐 학교의 커리큘럼을 만들고 무슨 내용을 가르치라고
지시하고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현장에서 악정고투하고 틀린 것이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고, 여러분 이러한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원한 세계의 구원자이시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모든 관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벌어져요. 본질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요 전도자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변화받고 제사함받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현실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자유케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갈라디아 5장 이 자유로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진리, 서로 종노릇하는 고귀한 자유, 이 속에서 이 종노릇하는 것이 바로 너희를 으뜸되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진리와 자유와 섬김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총리가, 누구 정치인이, 누구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를 건져줄 거다, 여러분 그런 틀린 신앙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대한 착각이에요. 왕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삶을 총괄해서 다스린다는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착각에 들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국가의 여러 방침에는 우리가요 거룩한 불복종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은 복종할 수가 없다. 시편 2편은요 도리어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걸 보면요 희한합니다. 사실 근대 이전엔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아이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면 무슨 꼴 무슨 최씨 누구의 넷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예전에도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은 이가 누구냐 사울이 물었을 때 이는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가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요새는 번호가 다 부여돼 있어요. 죄수도 아닌데 다 번호 줬어. 각자가 번호 다 부여받았다고. 주민등록을 시켜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요 요새는 거의 안 하지만 QR코드 찍으라고 난리예요. 공교육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획일화된 교육을 해서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사람을 막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안 보내면 소외되는 것 같이 느껴요. 또 국민 개병제 시켜가지고 무조건 군대로 다 불러요. 각종 규율, 규제, 간섭 이런 거를 국가가요 응당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 들어와요. 응당 그럴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이런 지침입니다, 저런 지침입니다. 이전 정부에서요 월권을 해도 보통 월권을 한 게 아니었죠.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한번 좀 다시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산시장이 되겠다고 출마한 어떤 한 그 사람은 발언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회 예배 싹 다 금지시켜 놓고 정부 허가받고 예배 드리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부산시장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요 끝도 없이 폭주하는 거 있죠.
다수결과 악법을 통해 가지고요, 이상한 여론을 선동해 가지고 악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실 우리 사회에 있었던 악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대학생 또 제자원 우리 특히 학생들하고 앞으로 법에 대한 모든 실정 법에 대한 이 성경적인 평가들 이거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악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치감형제도. 술 마시면은 폭행하거나 막 제시어도 형을 감해줘요. 근데 이번에 요전에 보니까 제정신 박힌 크리스찬, 제가 국회의원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아주 제정신 박힌 분이 왔어요. 뭐냐,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스스로 술 취한 거는 감형이 아니고 더 중형을 줘야 된다. 맞잖아요. 누가 뭐 혈관에다 알코올 놨어요? 스스로 술 퍼마신 거잖아. 스스로 술 퍼마시고 술 퍼마신 김에 폭행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오랜 동안 심신미약 이래가지고 그것을 얕게 이렇게 하고 약하게 대우하고, 그래서 폭력이 음주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것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민족 감정을 막 건드립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반일 반중 이런 거 없습니다. 아니 우리 일본 선교해야 되는데 무슨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 받았다고 하면서 반일운동이 웬 말입니까? 미쳤어요? 일본에 지교회 세워야 돼요. 일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세뇌되어 있는 거 다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되잖아. 요나처럼 할 거예요? 민족 감정 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보면은 세상에서 국가가 특히 나서서 세뇌시키는 이런 것에, 언론이 세뇌시키는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 우리 후대들이 너무 많이 당하고 있다. 북한에서 쓰는 전략이 아예 이름이 있습니다. 갓근 전략이라고. 갓을 쓸 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매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두 줄이 뭐냐면, 저들이 볼 때 두 줄이 뭐냐면 미국과 일본이라는 거예요. 이 삼각 동맹, 한미일 삼각 군사 공조, 이거 중에 하나를 터트리면 각근을 잃고 갓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반미를 하면은 이게 좀 뭔가 명분도 없고 하니까 반일을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침묵이에요. 그 정도의 사안인 것 같으면은, 저는 역사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거세당해 가지고 중국으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내시, 공여 이런 거 바치라고요. 때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역사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거세를 해서 내시를 만들려고 하면 수술 성공률이 4분의 1이에요. 2만 명 내시 보내라. 그러면 6만 명이 죽어야 돼요. 8만 명이 거세돼서 6만 명이 죽고 2만 명이 가는 거예요. 그걸 시마다 때마다 당한 거는, 그런 건 왜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웃 국가 간에 이런저런 민족 감정으로 얘기하려면 끝도 없지요. 우리는 선교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과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명령이요, 민족 감정이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우매하게 돼 있으면요, 이리 선동하면 이리 끌려가고 저리 선동하면 저리 끌려가고. 그러면서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 철저히 고립을 시킵니다. 아니 교실 안에서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벤치에서 성경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희한하죠. 신앙은 사적인 영역으로 배제시켜 놓고 성경은 교회에다가 고립시켜 놓고. 우리 학생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학교에 성경 갖고 가서 읽으세요. 학교에 성경 들고 가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때 성경 읽고만 있어도 전도 된다니까. 와가지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야, 네가 물었다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만 들고 다녀도 전도돼요. 성경은 왕들에게 교훈합니다. 잠언 8장에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게 된다. 사도행전 9장에요. 바울을 부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라고 했어요.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셔서 임금들 앞에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감동을 받는 통치자, 성경에 입각한 법과 제도가 바로 서야 될 줄로 합니다.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이 착각을 전부 깨트리고 나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5장 이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에요. 다윗은 3번 기름 부음 받았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선택과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어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족속들에 의해서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헤브론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잘 보세요. 3절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고 했어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기름 부음에는 언약을 세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종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감된 성경을 주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처럼, 성경은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드는 겁니다. 교회가 제작한 게 아니고 교회가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이를 순종한 거지요. 둘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 상태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왕의 규례를 주셨는데 오늘 이 나온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의 발언을 보면 이것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야 돼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세우는 게 아니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 한 사람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 이두메 출신 헤롯 같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라고 하고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라고 했어요. 악한 왕의 기름 부음조차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반역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다윗입니다. 미국에 제가 예전 그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그 대선이 있을 때 제가 미국에 당시 있었는데 분위기가 희한해요. 이 동부 서부는 약간 다른데 중부의 이 분위기는요 전부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 누구를 지명하는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 지명하는 사람이 이 중부 바이블 벨트에서는 석권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반기독교 발언이나 정책은 못해요. 할렐루야. 반기독교 정책은요 입에 올릴 수도 없어.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되어 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나서서 무분별하게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자기의
지역, 출신 학교, 뭐 자기가 뭐 가진 뭐 어떤 개인적인 사견 이런 거를 자꾸 내세워 가지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도록 만드는 일에 성도들이 가담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은 자를 이스라엘이 받아들였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을 이 이스라엘이요 아주 왕으로 모신 거 있죠.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운 다윗입니다.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건 피로써 맹세하는 거죠. 베리트에는 항상 피가 있습니다. 베리트 자체가 가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항상 피가 있습니다. 서약하는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여러분 맹세, 서약, 서원, 작정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리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파기하는 자는 바로 이 갈라진 이 동물처럼 찢겨지게 될 것이다. 그게 베리트예요. 사울에게 충성하던 도액과 그의 근위병들이 이미 몰락한 후였죠. 남은 자들이 새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시죠. 다윗은 신실한 왕이 되기로, 이스라엘은 다윗에게 목숨 걸고 충성하기로 하나님 앞에 상호 맹세했어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는 통치자가 나올 것이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통치자가 나와야 된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국민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데 전력을 다해 동력하겠다. 여러분 책임 있는 언약 국가가 시작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신정 국가지요. 신정 국왕인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으로 정하셨어요. 물론 사울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세우셨지만 사울은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세우신 거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하 5장 2절에도요. 다윗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가서 서야 됩니다. 사무엘이 죽은 다음인데도 섰어요.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 갔죠. 그런데 그가 남긴 말이 그대로 됐다. 둘째, 신정제도인 언약입니다. 뭐 왕을 삼으면서 뭐 만세 부르고 나팔 불고 뭐 이런 세레모니를 한 게 아니고 신정제도인 언약을 여기서 실행했어요. 사사시대 사울시대를 건너온 이스라엘이 왕과 백성이 피의 언약으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억하세요.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뭔가 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피언약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보혈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밀어낸 직후에 이제 다윗 왕은요 사무엘하 6장에 언약궤를 모셔와요. 언약 국가니까 언약궤를 모셔와요. 그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선언을 나단에게 주의 종에게요. 이 마음의 소원을 왕의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근데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시죠.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명하신 전쟁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나 네가 모든 곳에 다 쓰임받아야 직성이 풀리냐? 다윗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써주시면 영광이고 안 써주셔도 우린 영광입니다. 쓰고 안 쓰고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성전 건축에 다윗을 안 쓰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불만 가질 일 없고 준비하면 될 뿐이에요. 잘 도우면 될 뿐입니다.
주연이 아니고 조연이면 어떻습니까? 엑스트라면 어떻습니까? 악역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정국가가 진흥해서 일어나게 돼요. 원래 다 망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14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확신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뭔가 도전했는데 그것이 막 돕는 힘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되어가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여신 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맞구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라고 했어요. 14장 17절에도 보면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오늘도 우리는 이 명성 있는 다윗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했고, 18장 6절에 가서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나 이 가운데 조용히 싹트는 재앙의 씨앗이 있었으니, 일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들었던 바로 음란, 조용히 싹트는 재앙의 씨앗이 있었으니 다윗의 일부 다처였어요. 이는 당시의 문화로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부인이 많다는 건 왕의 권위를 오히려 보여주는, 고대 근동에서는 긍정적인 거였지 절대 부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말씀하시지 일부 다처를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문화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따라 좁은 길 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그 넓은 길로 가고 말았죠. 많은 왕들처럼 사울도 첩을 뒀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첩을 두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도 모든 뜻을 이루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능히 그 모든 뜻을 넉넉히 이루십니다.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도, 물론 이때 불완전하다고 하는 건 다윗이 죄짓고 뻔뻔했다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다윗이 헤아릴 수 없는 회개의 나날들을 보내고 참회의 눈물로요 밤을 지새웠던 그런 다윗이죠. 그러나 이 죄로 인해 쓰러지고 넘어졌던 이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면, 이 다윗이 비추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주님의 뜻이 더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성도님들께 신앙의 상담을 할 때 한 번씩 이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하루에 수십 번씩 불러보세요. 길을 가면서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자는요, 이걸 부르면 그 권세가 그대로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이름,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 사탄이 물러가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다윗의 이름은 별 능력이 없지만은 흠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이름은 우리를 살게 하고 주변의 모든 흑암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습관적으로 뭐 동양 어떤 종교 주문 외우니까 우리가 그걸 약간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주문 외우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해야 돼요. 일어나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걷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만날 때 예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대화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의 눈과 나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다윗도 이만큼 쓰임 받았다면 완전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샬롬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역자가 있어요. 망령된 자, 에서입니다. 아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고, 내가 지금 상황이 죽을 상황인데 장자의 명분, 직분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내가 지금 막 이게 가난하고 말이지. 내가 지금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뭐 장자를 통해서 뭐 메시아가 장차 오고 뭐 복음의 뭐 전달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걸 일컬어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사역하러 가서 육신의 필요에 극히 공감하는 짓 그만하세요. 육신의 호소에 공감하는 짓 그만하시라고. 그거 사역 아닙니다. 에서처럼 말하고 다니는 거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공감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너 힘들고 어렵지. 너 상황이 이러니까 너 직분 이런 거 하기도 어렵지. 너 이런 거 섬기는 거 너 어렵구나. 네 상황이 그렇구나. 수치스러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응답을 못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힘을 공급 못 받았으면은 새치어를 놀리는 자가 와서 위로랍시고 저런 말을 하고 있겠냐. 부끄럽게 여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령된 사역자 되지 마세요. 세상에서 하는 말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가 세운 왕이잖아. 야, 정부에 뭐 이런 걸 하니까 알아봐. 야, 요새 뭐 이런 걸 하면 지원해 준대. 야, 그거 하면 돼. 중직자가 돼가지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데 저런데요 사람 수단하는데 그런 데나 소개하고 앉아. 여러분,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말 이런 구역장 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무책임한 자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이냐? 나는 그렇게 할 테니까 네 알아서 해라. 무관심, 무책임.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유보적인 태도도 우리는 근절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정직한 자는 뭡니까? 역대상 16장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주님 앞에 세운 맹세를 기억해라. 중직자의 맹세를 기억해라. 소시에 세운 배우자와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상기하고 기억해라. 역대상 16장 28절에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해야 됩니다. 이 목소리가 교회 안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향해 진군해 나가야 됩니다. 가서 불신자에게 알려줘야죠. 널 지은 분은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돼 있어. 너는 예수 이름이라야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이라야 승리할 수가 있어. 이걸요, 밝히 알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대통령이 잘해서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못해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빨리 프레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책임 있는 언약의 신정국가가 이 땅에 시작되는 거, 여기에 눈을 뜬 자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의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번 우리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이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된 이 세 가지 착각이 딱 자리 잡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 두려워하고 살피지 않고 여론을 살펴요. 왜 그렇습니까? 여론이 힘이 있다는 걸 알거든. 여론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거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요, 굉장히 군중의 여론에 많이 의식하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미국, 유럽 이런 데 가보세요. 자동차 색깔 자기들 하고 싶은 색깔로 막 온갖 색깔로 하고 다녀요.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같은 코트가 다 제가 어느 날 지하철 타러 가니까 다 같은 갈색 트렌치 코트 다 입었어요. 10대명도 넘게 봤어. 다 같은 옷 입고 다녀요. 서로에게 막 눈치 얼마나 보는지. 한편으로는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 사람의 가진 착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이 신앙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언약 국가를 시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성정과 다윗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